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식사 너무 맛이 좋으셨죠?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뭘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감사하게 이렇게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삼복교회에 온 지 얼마큼 되었을까요? 2년이라고요? 네, 이제 2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조금 넘었어요. 작년 10월에 왔거든요. 이제 1년 조금 지났는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아껴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체감상으로는 한 2, 3년은 사랑을 받은 것처럼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만나면 처음 통성명을 합니다. 이름을 주고받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를 물어보죠. 제가 왔을 때도 많은 분들이 나이를 물어보셨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특유의 연공서열 문화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것보다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야곱과 이집트의 왕 바로가 마주하는 장면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의 나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군동 문화에 우리 한국과 비슷한 나이를 이제 서로 세어보는 문화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면은 요셉이 형들을 마주할 때 그 형들을 순서대로 쫙 앉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마 이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나이에 따라서 자리에 앉히는 문화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설사 군동지방에 그런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요, 바로가 이 야곱의 나이를 알면 당신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군요 하면서 존중해주기 위해서 물어본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집트에서 바로는요, 신이었어요. 태양신의 아들 바로, 파라오, 그것이 바로 이 바로의 정체성입니다. 신 앞에서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로 비슷한 존재일 때나 나이가 의미가 있지 신 앞에서는 사실 나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왜 야곱에게 나이를 묻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30세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은요, 그로부터 풍년 7년, 그 다음에 흉년 2년이 지난 후입니다. 대략 이 요셉의 나이가 39세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제 지금 만 나이가 딱 39입니다. 아마 그때 요셉은 총리를 하고 있었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39살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라고 데려온 사람이 바로가 보기에 어쩌면 너무 꼬부랑 할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특히 47장 7절을 보면요, 요셉이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단순히 이렇게 이끌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부축해서 이렇게 모시고 나왔다 이런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거동이 불편한 사람, 실제로 야곱은 다리를 저른 지 오래됐지요. 거동도 불편하고 겉보기에 너무나도 나이가 많이 든 것 같은 사람, 그게 이 야곱이었을 것입니다. 총리는 아직 40도 안 되었는데 그 아버지는 당장 내일이라도 하늘에 갈 것만 같은 그런 짜부라진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제가 130살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바로가 물어보는 그 이유를 캐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계속 눈치가 빨라요. 아마 지금도 눈치가 빨라서 캐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제가 보기보다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180세에 그리고 175세에 귀천하셨는데 저는 아직 그만큼 늙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보다는, 저희 할아버지보다는 제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장이라도 곧 죽을 것처럼 늙은 것입니다. 당시 야곱과 바로의 대화가 이것으로 끝났는지 아니면 더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과 바로의 만남과 관련하여 바로 오늘 이 본문, 이 대화만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까요? 바로가 묻습니다. 노인장, 대체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대답합니다. 제가 올해 130세입니다.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살아온 세월이 하도 험하고 고생을 많이 해서 이렇게 늙었습니다. 바로 앞에 선 야곱은 자신이 그저 한평생 고생해서 폭삭 늙어버린 한 사람의 노인이라고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대화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두가 아시다시피 야곱은 민족의 이름이 된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뻑하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나라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여겼지만 실제로 그들이 받은 이름은 이 야곱이 받은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름은 또 어떤 이름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야복강에서 씨름하여 얻어낸 이름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쓰고 때를 써서 겨우 받아낸 이름, 이스라엘. 네가 이겼다.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주신 이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진짜 지시는 분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떼쓰는 아이에게 그래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그래 네가 이겼다, 내가 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이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이름 가운데 무엇이 묻어나 있습니까? 저주시는, 저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묻어난 이름인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태에서부터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에서부터 에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고 그를 지키셨고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이 사람이 곧 야곱입니다. 그럼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사람은 그 이름의 뜻 그대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다인데요,
이게 관용 표현이라서 우리말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뒤통수 치는 놈 정도 되겠습니다. 뒤통수 치는 놈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행동들을 했긴 했습니다만 그것과는 또 별개로 여러 가지 면에서 유능했던 사람으로 매우 잘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창세기 25장을 보면요, 먼저 야곱이 에서의 장자 명분을 빼앗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매우 짧게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즉흥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기 작가 알렉산더 화이트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당시의 모든 주변 사람들이 에서가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에서가 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아는 것을 알고서 사실은 작전을 짠 겁니다. 팥죽을 쏘았습니다. 근데 언제 쏘았습니까? 딱 형이 돌아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쏘았습니다. 형이 사냥을 마치고 배고파서 돌아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팥죽을 좋아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딱 냄새를 풍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서가 와서 묻습니다. 그거 뭐냐? 야곱이 말합니다. 팥죽입니다. 나 좀 줘라. 당신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 주지 않을 겁니다. 이때 야곱은 계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형이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니까 기회만 잘 노리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야곱의 생각대로 에서는 그것을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에서는 대답하기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하고 대답하는데요, 야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지 않고 알았어 형, 그럼 맹세해라고 도장을 꽝꽝 찍습니다. 어설프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계약서까지 쓰고 도장을 찍은 셈입니다. 야곱은 이 상황을 분석하고 계획을 짜고 결행을 하고 그것을 마지막 도장을 찍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어쩌면 굉장히 용의주도하고 치밀한 사람, 그러면서도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마지막 축복을 빼앗았던 장면도 한번 봅시다. 야곱을 편애했던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 하자 야곱에게 와서 야, 너네 아빠가 너네 형에게 축복하려고 한다. 네가 가서 대신 받아라. 이렇게 꼬드깁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의 반응을 보십시오. 야곱은요 지금 엄마 그거는 옳지 않아요. 이렇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람에게 옳고 그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27장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야곱은요 본능적으로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된다 안 된다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그거 좋은데 오케이 그거 받으면 나한테 좋은 건데 아빠한테 걸릴 것 같아요. 형은 털이 많고 난 털이 없잖아요. 바로 그 계획의 단점을 파악해서 대안을 찾으라고 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생각보다 에서가 빨리 돌아온 상황에 의문을 느꼈던 이삭이 물어봅니다. 야 에서야 너 방금 나가지 않았냐? 어떻게 이렇게 금방 돌아왔냐? 그랬더니 야곱이 당황도 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합니다. 순발력 있게 하나님께서 내게 잡을 동물을 보내주셔서 금방 잡았습니다. 입에 침 하나 안 바르고 하나님까지 팔아가면서 그 상황에서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사실 어떤 인성적인 부분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장면이지만 능력적인 면으로 보십시오. 위기 대처 능력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순발력 있게 문제를 손쉽게 해결합니다.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야곱은요 사실 신체적으로도 힘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형 에서에게 쫓겨 도망가는 야곱, 밖으로 도는 형 에서와 달리 집에만 있는 야곱을 떠올릴 때
우리가 그 야곱이 어떤 유약한 이미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약한 청년이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악발이어도 체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이 야곱은요, 천사가 심지어 떠나고자 할 때에 천사를 붙잡아 떠나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 힘이 좋고 근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도망할 때, 그때도 봅시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에서를 피해 동방 사람의 땅으로 도망친 야곱이 우물가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보면은 그 우물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있었습니다. 그 큰 돌은 목자들 여럿이 함께 옮기는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혼자서 그 돌을 번쩍 들어서 옮깁니다. 그만큼 신체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머리도 좋고 힘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실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도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반과 야곱이 서로를 속이고 서로 뒤통수를 치려 했던 사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사이가 갈라져서 야곱이 도망했죠. 도망하다가 다시 잡혀서 다시 말싸움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야곱이 한탄한 듯이 말합니다. 아니 외삼촌, 내가 외삼촌한테 잘못한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20년 동안 성실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반이요, 이 말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중인데도 그래, 그건 네 말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참 잘 겨를도 없이 자신이 손해를 보아가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 책임지는 사람, 그것이 야곱이었습니다. 똑똑하고 힘도 좋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거기다가 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랑 좀 달랐는데요. 아버지 이삭은 조금 어떻게 보면 유약한 이미지가 좀 있었어요. 이게 다툼을 피하고 다툼이 있을 때 우물을 내어주고 도망가는 피해버리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려고 할 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써서, 보통 라반이 자기를 속이려 한다면 그래, 나도 머리를 써야지, 그러면서 가만히 당하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을 떠나기 이전에 이미 매우 번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는데도 말입니다. 거기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농사로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거부 아버지 이삭의 재산까지도 상속받았을 것입니다. 장자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돈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재벌 2세쯤 되는데 일찍이 미국으로 가서 자신의 사업을 성공하고 돌아와서는 이제 부모님의 유산까지 상속받은 갑부, 이 정도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머리도 좋고 능력도 좋고 힘도 센 그 야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함 하나 없어 보이는 이 야곱, 어마무시한 성공을 거둔 것 같은 이 야곱이 왜 자신의 삶을 고생했다, 그것을 넘어서 험악한 세월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부족함 하나 없는 것 같은 그 인생인데, 정말 그 삶에 뭐 하나라도 모자란 게 없는 것 같은 인생인데, 심지어 자식도 그렇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100세까지 자식이 없었죠. 그의 아버지 이삭은 자식을 늦게 낳아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겨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아들만 12이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야곱은 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가리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야곱의 인생이 비록 우리 눈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의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야곱은 분명 원하던 것들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그가 뜻했던 장자권과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뜻과는 달리 집에서 도망쳐 먼 곳 외삼촌의 집으로 가서 20년이나 지내야 했습니다. 처음 도망갈 때 그렇게 오래 지낼 줄 알았겠습니까? 그냥 잠깐 갔다 오는 거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1년, 2년도 아니고 20년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하였습니다. 결국 그의 뜻대로 라헬을 얻긴 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나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아무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만 한 겁니다. 14년 후에는 어떻습니까? 라반의 양을 정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성심껏 돌봤습니다만 라반은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바꿔 그를 속였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야곱은 어떻게든 자신의 재산을 읽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남들이 자신을 시기해서 자기를 죽일 것만 같은 겁니다. 야곱이 눈치가 빠르다고 했잖아요. 도망칩니다. 그것도 자신의 뜻에 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도망온 것처럼 또다시 도망치는 것도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도망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죠. 라반의 추격을 수습하고 새로 언약을 세운 후에 이제 겨우 가나안 땅으로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남자들을 끌고 온다는 겁니다. 400명은요 군대입니다. 군대. 당시 이 문화권의 400명은요 큰 군대입니다. 도저히 야곱이 대처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20년 전 에서를 피해 도망쳤던 야곱은 이제 과거에 자신이 뿌려놓았던 죄악의 결과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예물 보냅니다. 두 떼로 나눕니다. 앞에 떼를 치면 뒤에 도망가야지. 가족들도 우선순위에 따라 줄 세웁니다. 그래, 뒤는 더 도망칠 수 있겠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자신을 놓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놓고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라 쭉 나눕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안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죽겠습니다. 그럼에도 두렵습니다. 그래도 무슨 짓을 해도 그 두려움이 가시질 않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야곱은 이거 다 하고 다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듭니다. 밤새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실을 하나님 천사를 보내신 것 자체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이 상황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은 얻습니다. 야곱이 원하던 구원을 얻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 힘이 좋던 야곱이 이제는 그 몸까지도 연약해지게 된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라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라반은요 밤새 천사와 씨름해서 엉망진창이 된 그 동생의 모습, 심지어 다리까지 절고 있는 동생의 모습, 어쩌면 밤새 씨름을 하면서 야곱이 폭삭 늙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에서가 어떤 의미로 왔는지, 처음부터 화평하러 온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야곱은 두려워하던 에서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겠지. 이제 과거의 라반과의 일도 해결됐고 라반과도 이제 언약을 맺어서 서로 가지 않기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을 맺었고, 내가 20년 전에 죄를 지었던 나의 원죄, 그 에서도 마주해서 이제 해결됐지. 이제 좀 잘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야곱이 세겜으로 가서 정착합니다. 근데 이 세겜에서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괴로운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에 격분한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를 강간한 세겜 사람들을 속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 성읍을 약탈합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딸이 강간을 당한 것도 너무나도 속상하고 힘든 일인데 아들들이 그 한 성읍을 진멸해 버렸으니 이제 그 성읍과 같은 민족이었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제 문제들을 해결했더니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계속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결국 야곱은 또다시 도망하게 됩니다. 또 도망입니다. 또 도망입니다. 그 와중에 이 첫째라는 아들놈 루벤은 야곱의 첩과 통간하는 사고를 치기까지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겠죠. 이쯤 되면 야곱에게 있어서 자식들은요 기쁨이 아니라 말 그대로 왼수입니다. 사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자식들은 도무지 부모의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나마 가장 사랑했던 아내, 그 아내도 이미 오면서 죽었습니다마는 그 아내 라헬의 자식들인 요셉과 베냐민 정도를 보는 낙으로 살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와서 요셉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어떻습니까? 험악한 세월 같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능력이 있었고 똑똑했고 힘도 셌고 심지어 성실하기까지 해서 세상에 성공한 것 같은 이 사람, 많은 돈을 번 사람, 남부럽지 않을 것 같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 사람,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냥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그는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작디 작은 인간이었을 뿐이고 아무리 옆에서 봐도 능력이 있어 보이고 커 보여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험악한 세월을 보낸 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능력들이 험악한 세월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사 그를 붙드시고 그를 지키셨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처음으로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델을 지나갈 때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는 이 야곱을 마주하셔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내가 네 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너에게도 다시 주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결국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맨손으로 도망하는 이 야곱, 막막한 도망의 길에 서 있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이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품삯을 10번이나 계속해서 바꾸는 갑질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습니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야곱이 계속해서 고통당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사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약속이 뭐였습니까? 먼저 스스로의 말씀대로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그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인데 그 약속대로 야곱을 지키셨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그를 속이게 가만두신 것 같지만 라반이 실제로 그를 해하려 할 때마다 지키셨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1장 24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야곱이 결국 도망갑니다. 라반이 쫓아옵니다. 야곱을 잡아 죽일 듯이 쫓아옵니다. 그때 밤에 하나님께서 직접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너 야곱과 가서 시비를 가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말씀 그대로 야곱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다른 약속은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은요, 자신으로 인하여 라반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게 창세기 30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삼촌, 외삼촌, 내가 오기 전에는 삼촌 별로 부자 아니었잖아요. 내가 온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셔서 외삼촌 복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따지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야곱을 지키시는 것뿐 아니라 또 약속대로 야곱을 통하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라반은요, 이 대답을 듣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읽은 베델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 야곱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의 작은 성취였습니다. 물론 큰 성취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야곱을 통해서도 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작은 성취를 보이신 것입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갑질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항상 야곱을 지키셨고요. 그뿐 아니라 그가 어디 가든지 항상 함께 계셨고요. 그에게 복을 주셔서 심지어 그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험악했던 인생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의 인생을 잠깐 돌아봅시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웃으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옆에서 볼 때는 또 다를 수 있으나 각자의 인생이 험악하지 않은 세월이 어디 있습니까? 사연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아픔이 없는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로 인해 밤새 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적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인생은요, 원래 험악한 면이 있습니다.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는 각자 다르겠지만 인생은 원래 좀 험악합니다. 제가 40밖에 안 살아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사실은 이제 아직 네가 험악한 세상을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네, 물론 제가 살아온 세월이 짧고 또 제가 겪은 것이 짧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 딴에는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 딴에는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없겠습니까?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곡절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암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다른 어디가 아파서 고생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식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누군가는 부모 때문에, 혹은 누군가는 가장 사랑하는 또 부부가 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고생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나를 속이고 괴롭히는 저 라반 같은 존재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또 누군가는 에서와 같은 실제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요, 누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이 야곱의 짧은 고백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경험이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처절하게 험악했는데, 그러나 제가 아까 그의 험악한 인생을 나열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한 자신의 약속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 매 눈으로 지켜보시며 그의 생명을 지키시며 그를 붙드시며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그의 생명의 위험을 겪을 때 친히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계속 지키셨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을 잃었지만 그의 아들도, 심지어 그 아들까지도, 이 요셉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이 험악했다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의 삶은 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를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봅시다.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때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당장 집에서 나가라 그러면 전셋집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매일매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의 약속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케어하겠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야곱이 받은 약속은요, 모두 우리의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동일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오늘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그 약속은 오늘 우리의 약속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시다. 우리의 삶이 험악한 세월일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픔을 아프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 우리가 다시 육체의 눈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보고 직면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 험악한 세월인 것과 우리의 삶이 정말로 무익한 것과 우리의 한계가 정말 처절하게 부족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눈을 들어 다시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특별히 암으로, 수술로 인해서 항암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하나님을 힘입어 함께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